뉴욕 타임즈의 기자인 찰스 두히그는 수백 편의 연구 논문과 그리고 기업 자료를 뒤적이고 또 여러 과학자들, 경영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습관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써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습관이야말로 개인은 물론 조직과 그리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의 습관이 개인은 물론 조직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올림픽 수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마이크 펠프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펠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땁니다.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금메달 8개를,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통상 28개의 메달을 혼자서 그렇게 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선수는 무려 37번이나 기록을 경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펠프스가 이렇게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그것은 그에게 하나의 작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면서 매일같이 한 가지 하는 그런 습관적인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자기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보는 겁니다. 돌려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 수영 경기를 하는 것을 비디오를 이렇게 틀듯이 틀어놓고 가상의 레이스를 펼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출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손동작은 어떻게 하고 발은 또 어떻게 이렇게 발을 굴리고, 그리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이 턴을 하는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힘은 어떻게 주고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비디오를 머릿속으로 틀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습관적으로 이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을 분초 단위로, 여기서는 이 몇 초 사이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그렇게 그려보았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에서는 평소 자신이 머릿속으로 그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틀면서 연습했던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 실패로 이끌어갈 수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은 평소에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 때문에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거룩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메대의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죠.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 그 출신의 그 사람들이 이방 노예 출신의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을 그냥 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그의 약점, 허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빈틈없이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의 그 삶에서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신앙에서 허물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올무를 걸게 되죠. 그래서 왕 외에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그런 금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 금령에 도장을 찍죠.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따라 행동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히면 바꿀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 명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왕의 금령을 어기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총리의 그 자리도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거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다니엘의 변함없는 평소의 습관이 그를 위험에서 건져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살려주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소의 습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창문을 열고 그곳을 바라보았을까요? 이것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그런 기도를 드리죠. 이스라엘 자손이 훗날 범죄하여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경우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 주실 것을 그렇게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없지만 솔로몬이 올린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그렇게 창문을 열고 그곳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 그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하루 3번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달픈 그런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선한 참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다니엘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여기에 그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의 신앙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불안함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쟁자들 사이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나 온갖 모함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방해를 받으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 바로 기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소중히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하다가 들키면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총리직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가 총리직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바쁜 사람이었죠. 총리로서 해야 될 일, 산더미처럼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히 쉬지도 잠잘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죠. 오전 9시에,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다니엘 역시도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혹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멀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삶의 가장 그냥 가쪽으로 밀어내버리고 심지어는 아예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기도는 우리 삶의 한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맨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 힘이 든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쉬지 않고 깨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감사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한 번만 그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몸에 배인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원망을 하고 불평할 듯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은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불평해 보십시오. 불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든다면 불평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원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나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불평, 원망을 줄어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시점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사가 다니엘을 살려주었습니다. 찬송가 66장에 보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의 작시자인 마틴 링카트는 17세기 독일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였습니다. 당시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 이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했죠. 그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흑사병으로 3년 동안 무려 2천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400만 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심지어 링카트 목사의 아들조차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장례를 치러야 했죠. 링카트 목사가 심호했던 교회에서 하루에 50명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링카트 목사가 고백한, 작곡한 바로 찬송가가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링카트 목사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 이 링카트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습관의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습관의 훈련. 이게 신앙생활이죠. 세속적인 그 습관, 이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어가는 것,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파묻혀서 그것을 따라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노부부가 50살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50이 넘어서 낳았으니 그 늦둥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겠습니까? 부부는 늦둥이를 얻은 기쁨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재롱을 부리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가서 엄마 한 대 그냥 뺏기하고 좀 올래? 그러면 아들이 가서 엄마를 한 대 탁 때립니다. 그러면 엄마도 어린아이가 때리니까 얼마나 그냥 좋습니까? 맞는 것도 기뻤습니다. 그러면 또 엄마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가서 아버지도 한 대 때리리. 그러면 또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도 한 대 때리는 겁니다. 부모는 재롱둥이 아들에게 매를 맞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겐 부모를 때리는 거 재미있는 오락거리였지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의 손은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냥 철없는 아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었습니다. 한 번씩 아이가 와서 때려도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이 아들이 부모를 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부모를 손찌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걸핏하면 부모를 때리고 그럼 페루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노부부는 아들을 불러놓고 부모를 때리는 거,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책망했지만 이미 습관으로 굳어버린 아들의 그 습관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아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둘러싼 환경 참으로 절망적이었고 위태롭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에 하던 그대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습관, 다니엘의 그 거룩한 습관이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습관대로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그 습관대로 살아도 그냥 좋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고쳐야만 하는 그러한 습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그 모습들 보십시오. 예배하는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하나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쁜 습관,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라면 그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속히 고치고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처럼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